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꾸지람 들을 때의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가도 미운 짓, 저기 가도 미운 짓, 그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럼 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를 왜 여기 가도 천덕꾸러기, 저기 가도 왜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을까? 바로 그것은 몸은 컸는데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게 어른이 되지 못한 거예요. 몸은 어른 몸이 되어졌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 경험한 것들이 아직 어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로 화음이 맞아야 되는데 화음이 맞지 않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에게 나 이제 다 컸어, 나 이제 어른이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애매모호한 건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잠언서를 10번 이상 보신 분 계세요? 잠언서를. 예, 여러분 잠언서를 많이 봐야 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잠언서를 많이 안 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좋은데 행동이 엉망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원래 성경대로 하면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되는 것은 바로 어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지잖아요. 또 내가 한 말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내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지를 않았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읽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가기 전에 한 10번 이상 읽어야 돼. 그래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AI가 왜 무섭고 중요하냐면 AI는 이미 다 내게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도 행동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늦게 가면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딱 들려왔을 때 이게 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안 되어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이해가 되고 억울한 마음이 든대요. 그럼 그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템포가 늦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빨리 말씀과 행동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잠언서와 전도서를 그냥 읽고 목사님 그거 들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이 순위란 말이에요. 안 한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잠언서가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와줘야 돼. 예. 그래서 이게 나와줘야 내 신앙과 내 행동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예수 잘 믿고 바르게 하고 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병이에요. 이 교만은 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병인데 무슨 병입니까? 내가 곧 멸망으로 가고 있는 병이다. 지금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라는 거죠?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망하기 직전에 우리가 요즘에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병이 암이잖아요. 암인데 암의 징조가 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고 우리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남이 아프면 나쁘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 내가 먹고 살기 바쁜 것이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암이라는 증거가 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그 사람 지금 복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그 사람에게 망하는 길로 가는 징조가 나와요. 그 징조가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교만인데 그럼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럼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 할 수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전반적으로 뭐냐면 그 병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생각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게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가려면 교만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교만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럼 교만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이 교만은 없는 사람에게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 복을 받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잘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교만이 왜 하나님께서 교만이라는 병이 걸리면 왜 주님의 심판이 오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교만이라는 병이 내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자꾸 자랑하고 또 뽐내고. 예.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데 그 4월 2일인가 그때 보니까 그 이스파한이라고 그 이란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가 세 번째 큰 도시가 그 폭격을 받아가지고 지하에 있던 큰 미사일이라든지 핵 같은 많은 지하 그 무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미국이 집중적으로 때려가지고 지하 몇백 미터 있는 모든 무기들이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폭발을 해가지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밑에서 포탄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화염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포탄이 터졌다는 말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은 죽었겠죠. 또 그러면 여러분 거기만 죽었겠어요? 그 포탄이 계속 화염으로 올라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거나 죽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견고한 지하에 있는 그 미사일이 들어가 있고 로켓이 들어가 있고 핵물질이 들어가 있고 뭐 탱크도 들어가 있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모든 무기가 다 거기 있는데 거기 폭파됐어요. 왜 폭파됐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란이 방송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하에 이 벙커를 만들었는데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천하무적이야. 야, 미국 너희들 한번 공격해봐. 절대로 안 무너져. 하고는 카메라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왜? 이거는 미국이 절대로 부술 수 없어. 지하 몇백 미터 있으니까. 근데 이걸 공영방송으로 그냥 찍어가지고 국민에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공격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지하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포탄도 지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이 아무리 위에서 공격해도 걱정 없습니다 하고 TV에 아주 내놓고 구석구석 보여주면서 다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다 영상을 확보하고 지하 몇 미터쯤에는 뭐가 있구나. 지하 몇 미터는 어디가 있고 입구는 어디가 있고 다 이걸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또 떨어진 거기가 또다시 포탄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가지고 땅 속에 있는 모든 포탄들이 터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안 터져. 왜? 모르니까. 근데 자랑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처럼 될까? 하고 포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이스파한에 있는 엄청난 그 지하 무기고가 폭발하는 그 내용이 그 뉴스에 신문에 계속 나왔었어요.
설마 미국이 포탄으로 터뜨릴 수 있을까?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큰 문제가 왔죠. 히스기야가 지금 큰 위기를 당했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자,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먹기 살고 힘듭니다. 양식이 떨어질 정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면 괜찮아요. 지면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이 아수르란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곧 망하느냐 망하지 않냐, 중요한 기로에 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나라가 포위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 지금 나라가 죽느냐 마느냐 이 상황 속에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또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몇 날 못 살 거야, 죽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았어요. 자,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만약에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돼. 저 사람은 왜 기도할 때 저렇게 울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픈 일이 생기면 통곡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면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누가 정말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저분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저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인데 남자인데 사람들 앞에서 울겠습니까? 안 울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죽을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도망가면 전리품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 이기면 뭐를 챙기는 겁니까? 전리품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터에 가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나라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쟁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잔인함보다는 돈 주워오는 재미에 빠지는 겁니다. 예. 금, 은, 보석을 내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잔인하지만 반대로 성자에게는 뭡니까? 내가 금은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인생의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 대신 지는 자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수십만 명이 왔는데 성경에는 3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쟁을 30만 명이 왔다는 것은 군인들만 오는 것이고 그 뒤에 또 그들이 먹을 양식을 배달해 줘야 돼요. 또 땔감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뒤에서 군수품을 운반하는 사람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갑자기 자기들 진영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 병사들이 죽어가니까 놀라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물건을 챙겨가겠습니까? 놓고 가겠습니까? 다 놓고 도망가는 거야. 무기도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포위하고 있다가 물건을 다 놓고 도망가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쌀, 그 옛날에는 내가 양식도요 짊어지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은 내가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3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양식을 놓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가져온 무기, 활, 칼, 창 이런 무기들 놓고 다 도망갔어요.
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면서 엄청난 것을 전리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다 자기들 주머니에 있고 보따리 다 있는 거예요. 또 자기들 군막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가서 이 모든 걸 다 가져왔습니다. 자, 다 가져오니까 곧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히스기야가 갑자기 부자가 돼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얻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엄청난 부자가 되어지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또 아들까지 얻었네요. 후계자까지 얻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히스기야는 막 하늘을 나를 뜻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가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바벨론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있을 이때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하나의 성. 그러면 성이고, 그러면 이때에 그러면 그 바벨론 성 위에 그럼 누가 있냐? 아수리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수리아가 또 세계적인 대제국이니까 이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이 아수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겨우 수만 할당이는 작은 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이기고, 여러분 도망갔다 소리 하지 않잖아요. 이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대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아수르 군대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 누가 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건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가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명성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저 사람은 못 살아 이렇게 하면 소문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야. 또 우리가 여러분 장사를 해도 똑같아. 저 사람은 기술이 없어 소문 퍼져나가면 그 사람은 망해요. 반대로 그냥 그 사람은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야, 어디 가는데 그 집 잘해. 야, 최고야. 여러분, 이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막 공격받아가지고 힘이 없어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파를 시켰대. 수십만이 왔는데 거의 전멸하다시피 아수르를 무너뜨렸대. 막 소문이 퍼져요. 여러분, 소문이 퍼지면 누가 찾아옵니까? 주변에서 아수르에게 공격당했던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뇌물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나라에서 이 얻은 전리품만 해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쌀을 가져왔는데,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귀금속, 이 보석 같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히스기야가 유명해지는 소문이 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멀리 있던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잘 봐달라고. 여러분, 내가 망하기 직전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문이 난 왕이 되었고, 전쟁 잘하는 왕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고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귀한 진상품을 가져와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창고에 넣고 왕궁에 넣고 쭉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느냐 사나 했던 히스기야가 갑자기 창고마다 온갖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병이 뭡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입이 건질건질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 조그마한 성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큰 성인데 큰 나라에서 봤을 때 조그만한 거예요.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 자기보다 작잖아요. 바벨론 이때만 해도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깨에 힘을 쫙 주고 따라오는 그 바벨론 그 사신들을 야, 따라와봐. 그리고는
금고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다이아몬드, 보석이 가득합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 만세 막 잘한다고 하니까 야 이것만 있는 줄 알아 또 따라와봐. 그리고는 또 다른 보물 창고를 가지고 가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던 막 엄청난 보물이 있으니까 이 바벨론 신하들이 이제 막 이름도 바뀝니다. 대왕이시여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또 신바람이 드났어요. 야 이것만 있는 줄 아니? 따라와봐. 우리 무기고 한번 보여줄게. 또 무기고로 끌고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좋은 무기 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박수치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성전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 탁 힘을 주고 야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어깨에 힘을 주니까 요 성에서 왔던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히스기야는 더 힘을 얻어서 막 다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거 있는데 다 데리고 가서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히스기야야, 너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랑했지, 뽐냈지. 너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너가 보여주고 자랑했던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왜 교만이 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불러가지고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왕, 더 높은 사람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더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이 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을 번다고 해요. 1년에. 그럼 많이 벌죠. 10억 많이 벌어. 그런데 10억 벌면서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찾아가서 이 회장님, 야 내가 장사를 했는데 10억을 매달 1년에 연봉이 버는 10억이야.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적게 받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적게. 야 주원아, 내가 직장 다니 연봉 10억을 받아. 응? 네, 내가 연봉을 10억을 받는데 주원이 앞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원이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게 막 갑자기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 해. 그럼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 가서 야 내 연봉이 10억이야. 또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요 자랑을 잘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랑을 그 교만이 되는 이유가 자랑을 하는데 항상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 지지리도 못한 집에 가서 야 우리 아들이 1등 했어. 이게 다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그 자랑을 여러분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죠. 히스기야야 너 전쟁 대성했어. 네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잖아. 여러분 우리 아들이 대학 공부 1등 했어. 그럼 네가 네 아들 1등하게 만들었냐?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공부 잘하는 것은 노력은 5%고 나머지 90%는 타고나는 거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꼴등하던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했다. 그러면 얘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꼴등했던 애는 노력해서 1등 한 게 아니고 머리 좋은 놈이 공부 안 한 거야. 예. 머리 좋은 놈이 공부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꼴등이 있었던 거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머리가 좋은 애가 공부하니까 1등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꼴등이 했던 애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을 하든 몇 등 하든 공부에 머리가 없는 애는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거 왜 안 할까요? 여러분, 공부를 왜 안 할까요? 공부를 왜 못 할까요? 공부하는 그 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다른 걸 잘하는 거야. 그 다른 걸 잘하면 다른 것 잘하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럼 그 부분에 1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라는 건 우리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술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술을 잘하는 아이는 예술을 잘하게 돼 있고, 지적인 학문을 잘하는 애는 잘하게 돼 있어. 잘 외운 애는 잘 외우게 돼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하면 잘해.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 1등 하고서 내가 학원에 보내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는데 무슨 자랑이에요. 자기들이 한 것은 밥 먹여주고 학원 보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운동을 잘해. 선수야, 프로 선수야. 그럼 부모가 프로 선수 될 수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운동 잘하는 능력을 주신 거야. 거기다 자기 노력한 거예요. 그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이 싫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 지키는 방법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목으로부터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이게 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자랑하고 나서는 빨리 꼬리를 내려야 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꾸 낮추면 누가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 그래서 여러분, 졸부들이 왜 망하느냐 하면 자꾸 돈 자랑해. 예. 여러분, 이재용 씨가 TV에 나와서 여러분 말이죠, 내가 회사에서 월급 한 푼도 안 받는데 내가 주식으로 매년 수백억 받습니다. 내가 주식으로요 1년에 1,000억 넘게 받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남보다 돈 조금 더 받는다고 그거 자랑하고, 오늘도 갑자기 뭐 좋은 게 있으면 또 자랑하고, 우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발전이 안 돼. 예. 정체돼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보다 잘하는데 내가 너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 그래서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아는 게 많아. 그리고 선을 딱 그어버리기 때문에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반대잖아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니까 주원이가 목사님보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주원이 잘하는 게 있잖아. 그지? 있으니까 주원이가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나를 낮추고, 주원이가 나보다 잘하는 게 많으니까 주원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지 하고 귀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으면 내가 모르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머릿속에 딱 답을 내립니다. 나는 주원이보다 모든 게 더 똑똑해, 나는 모든 게 주원이가 더 많이 알아.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주원이하고 둘이 이야기하면 주원이가 무슨 말할 때마다 이미 나는 마음문을 딱 닫아놨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면 주원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 나도 모르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또 자랑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복을 받아서 너의 것을 다 빼앗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신앙인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오래 믿었든 오래 믿지 않든 우리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겸손해야 돼요. 근데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딱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또 누구 하는 이야기도 안 듣고 그러므로 내 인생이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오기 전에 빨리 고쳐야 되고 교만의 병이 올 때 빨리 병은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해야 되니까 자꾸 자기를 쳐서 낮추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복주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을 계속 지킬 수 있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